오늘은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셨던 설교입니다. 종말론 설교인데 종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그 내용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작은 종말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에는 두 종류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죽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끝이 있다. 어떤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있는 것과 동시에 끝이 있다.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불교라든지 이런 거 다릅니다. 윤회죠. 한없이 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종말론을 요약하면 7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마지막이 있다. 두 번째는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날짜 맞추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종말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아니죠.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러므로 늘 깨어있으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늘 깨어있으라. 여섯 번째는 언제 이때가 오느냐? 혹시 징조를 말한다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시게 만들라 그러면 복음 증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땅끝이라고 얘기하는데 땅끝은 시작한 데가 끝이잖아요. 아마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끝인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지금 종말론에 관한 7가지 요약입니다. 24장과 25장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7가지 내용을 2가지로 요약한다 그러면 마지막이 있다,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 늘 깨어있으라. 오늘 그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엉뚱한데 마음 빼앗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핵심과 초점을 잃지 말라.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으라는 첫 번째 얘기고, 또 깨어있으라는 두 번째 얘기는 기도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엉뚱한데 초점과 핵심을 놓치지 말라. 정신 차려라. 이게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 초점이죠. 또 하나는 깨어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 오늘 2가지 붙들고 우리도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엉뚱한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핵심과 초점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42절 4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대표적인 게 때 맞추려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인가, 종말이 언젠가. 모든 이단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밤낮 무슨 몇 날 며칠이다 이러는 거. 1849년 3월 10일 이때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안 오셨습니다. 난립을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또 좀 이따 온다고 그러고.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난립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이 엄청나게 혼돈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92년도에 다미성교회 오신다 그러더니 안 올 줄 알았죠? 예, 안 오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잠깐만 하려고 하는 자녀와 아무 때 와도 상관없어요 하는 자녀, 어떤 자녀가 더 훌륭한 자녀예요? 아무 때 와도 괜찮은 거죠. 준비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때인가 그거 맞추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교활한다는 거예요. 교활.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를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살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초점을 잃게 만드느냐 하면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 3가지 조심하래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초점을 잃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방탕함,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온통 방탕함, 술 취함, 뭐에 취해 삽니다. 돈에 취해 살든지 쾌락에 취해 살든지 드라마에 취해 살든지 스포츠에 취해 살든지. 또 하나가 상당히 많은 게 생활의 염려예요. 지금 염려, 걱정으로 꽉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느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하고 그러면 둔해지죠. 몸이 둔해진다. 마음도 둔해질 수 있어요.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방탕해 보십시오. 마음이 느려져요. 술 취해 보십시오. 마음이 둔해져요. 염려가 계속 있어 보십시오. 마음이 무겁다 그러죠. 둔해진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게 뭐냐면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가볍게 무게 줄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릴 거 빨리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풍랑 헤쳐나오는 방법이 뭐였죠? 짐 다 버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 이렇게 풍랑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임할 때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짐 다 버리라요. 쓸데없는 짐 버리라. 마지막에 붙들 건 뭐죠? 내 생명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메시지 가운데 풍랑은 줄이는 거예요. 계속 줄여가는 거. 예수님이 제자 부르실 때도 보면은 무겁게 따른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가볍게 따른 거죠. 가볍게. 최근에 우리 스티브 잡스 그 스토리에 했던 거 얘기했잖아요. insanely simple. 그죠? 미친 듯이 심플, 단순하게. 세상도 그렇잖아요. 복잡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미친 듯이 단순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죠. insanely simple.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줄여가는 거.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죠. 그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무겁게 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운동선수들 보면은 양복 입고 뛰는 사람 없죠. 배낭 메고 뛰는 사람 없죠. 옷도 제일 가볍게. 왜요? 가벼워야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장이 안 됩니까? 성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묶여 있으면 뛰지 못하잖아요. 묶인 줄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풍랑을 주십니다. 짐줄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 묶여 있죠. 그럴 때 우리 다니엘서에서 배웠죠. 푸른불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타지 않습니다. 좋은 건 안 타요. 믿음도 안 타고 사람도 안 타요. 뭐만 타죠? 결박한 줄만 타요.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 푸른불 가운데 뭐가 사라지느냐? 좋은 거 하나도 안 사라집니다. 다 나쁜 것만 사라져요. 풍랑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내 생명 건져준다 그랬잖아요. 273명 다 건져준다 그러잖아요. 뭐만 사라져요? 쓸데없는 것들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겁고 엉뚱한 데 초점 줬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잠깐만 예배도 단순해져야 되고요. 기도도 단순해져야 되고 우리 삶도 단순해져야 됩니다. 어제 우리 젊은 부부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전셋집들이 이사 다니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사를 해보니까 참 유익이 있더라고요. 많이 버렸거든요.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매도. 목사님 2년마다 한 번 정도씩 이사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면서 정리를 한대요. 자꾸 정리를 한대요. 이사 때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정리하고 인생의 목표도 정리해야 됩니다. 없어도 될 것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제가 갖고 있던 쓸데없는 것들 다 버렸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요. 결국은 그거 없어도 될 거였는데 괜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리하십시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초점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와 선교인데 이 교회가 주제를 놓쳐버렸습니다. 엉뚱한 거 논정 부리고 있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하여금 모여서 하나님 참여하는 예배 드리고 그 살아있는 능력 가지고 나와서 전도하고 하는데 그거 안 하고 딴 주제 갖고 떠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아십시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와 선교 두 가지 양대 축입니다. 이걸 놓친다는 것은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동의어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소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맨날 쓰는 얘기죠. 기도로 깨어있으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항상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이렇게 통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딴 거 준비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면 그게 최고의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떠나는데 뭐 알고 갑니까? 뭘 얼마나 알아요, 여기. 아무리 정보를 얻는다 할 때 알고 갈 게 없죠. 기도로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필요할 때 이상하게 어떤 부분에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더 준비해라. 그럼 그거 준비하면 되는 거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경험했잖아요. 기본적인 뭐 언어 준비는 해야겠죠. 언어 준비, 뭐 기본 사역 준비는 해야겠지만 세부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준비하면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많은 순간에 자기가 능력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면 큰 소리 칩니다. 큰 소리 치면 다 실패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뭐 나 배신하고 떠날 사람도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뭐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언정,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대요. 성경을 보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죠.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3명의 제자들이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실 이 3사람을 수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시각에 따라 틀려요. 수제자다 맞는 얘기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큰 소리 친 사람이에요. 가장 큰 소리 친 사람 3명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기도 하나면 너희 큰 소리가 망신될 거야. 근데 다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장애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 안 하고 큰 소리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진짜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 짐이 돼버려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겸손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거죠. 살아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되나. 경험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가 경험 있는 거에서 다 깨져버려요. 참 묘하죠. 내가 강하다 그런 데서 깨진다니까. 강하다 그런 거. 난 이것만은 잘해. 거기서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얻어 터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목소리는 작지만 내용에 있어서 큰 소리 치는 게 있어요. 제가 뭘 압니까 하면서 내가 뭘 알지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고. 속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속으로 막 크게 외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다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깨지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제일 자신만만한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거기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겸손함이 기도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거 붙드시고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저는 참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달은 게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자르냐 그러면서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성경에는 1시라고 나왔는데 이제 바뀌었죠. 1시간, 1hour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1시간 기도거든요. 제가 옛날에 1시간 기도하기 운동 벌였었는데 1시간만 제대로 매일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원칙으로 받아들입시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고 뭐 이렇게 난관이 와요. 막 오면은 얼마큼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 묻지 말고 딱 1시간만 기도하세요. 위기 순간에 무조건 1시간으로 받아치겠다. 그러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1시간이에요. 1hour.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게 평탄할 때도 있지만 좀 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좀 더 위기에 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힘들어도 내 힘든 거 안다. 지쳤다. 지친 거 안다. 1시간만 기도해라.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1시간의 기도가 우리를 이기게 만든다는 거. 이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팀들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난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1시간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마귀의 모든 시험과 공격이 무력화될 뻔해집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큰 소리가 아니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초점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 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초점, 핵심 맞춰야 됩니다. 우리 사명자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하십시오. 인세이니 심플. 미친 듯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버리는 겁니다. 풍랑도 버리는 거고 풀물도 우리 묶여 있는 거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단순해져야 강력해집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해집니다. 가벼운 몸으로 기도하면 그거보다 강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훈련시킨다는 게 뭐예요? 자꾸만 단순화시키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고 단순해지면 정말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떠는 강력한 성도, 강력한 가정, 강력한 교회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25장 찬송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1절만 하죠. 돌아와, 돌아와.